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마가복음의 첫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를 교회의 외적인 또 은혜의 표시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족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 주셔서 의로움의 이 은총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말하면 물세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강력한 우리의 도르트 신조에 있는 표현을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강력한 하나님, 인간의 그러한 죄와 악으로부터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총을 통하여 그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으로의 세례, 구원의 원인과 효력적인 그 힘을 표현할 때는 성령으로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할 때는 회개의 세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진 이 복된 영광스러움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지난 1800년 이후부터 한 100여 년 이상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도 워낙 오순절파 교단들을 통해서 심각하게 신비주의적이고 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 이장의 역사를 새롭게 재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면서 신사도 운동, 신오순절 운동을 펼치는 이러한 신비주의 때문에 이 성령으로의 세례, 줄여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우리는 장로교적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제세례파라라고 하는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환상을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집단 자기들만의 거룩한 공동체를 강조하는 바로 소위 말해서 신오순절 운동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도 제세례파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제 조한 웨슬레라든가 조지 히필드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잘 이해해서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삼고 유형적 교회 질서 안에서 세례와 또 성찬과 이러한 소중한 교회적 질서를 지켜가는 그러한 전통적인 장로교의 모범들을 깨뜨리고 신비주의적이고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경건주의적인 방식으로 모든 교회의 예배 시스템과 분위기와 스타일을 다 바꿔버리는, 그래서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이한 이름이죠. 퓨리탄 그러면 자기들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켰다, 뭐 이름만 딱 들어서 금방 압니다.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의 원로들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이름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나 왜 메소디스트라고 그런가? 메소드라고 하는 건 방법, 길, 수단 이런 뜻인데, 존 웨슬레를 통해서 결국 장로교가 지켜왔던 모든 그 예배적 질서와 교회적 정치적 질서와 이 모든 교회적
외양적 질서들을 다 바꾸고 새로운 자기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더 성경적이고 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적 예배와 정치를 새롭게 다 바꿨다. 새롭게 다 찾았다. 그래서 방법주의자들, 방법을 새로 찾은 자들 이런 뜻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장로교와 결국 종교개혁적 전통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런 식으로 경건주의와 신사도적 운동과 오순절파적 그러한 운동으로 이해하면서 교회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소란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사람들의 그러한 많은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교회들마다 북과 신디사이저와 이러한 밴드 시스템이 없으면 마치 교회의 찬양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중세시대는 결국 성도들로부터 찬양을 빼앗아가고 결국 특정한 성가대만이 찬양을 독점했던 바로 그 찬양의 독점을 깨뜨리고 개혁하기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회중 찬송을 돌려주고 성도들 입으로 찬양하도록 그렇게 시편 찬송을 회복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밴드 시스템을 통해서 시끄러워진 이 찬송을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그 원래의 오리지널 방법으로 되돌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드럼 안 치고 신디사이저 안 치면 성도들이 찬양을 안 불렀다 생각합니다. 너무 밋밋합니다. 무반주라든가 또 그저 피아노라든가 그저 단순한 오르간 정도 하나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너무 재미가 없고 졸리고 지루한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방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나고 감성적인 그런 방법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근원적인 신학계 제공을 한 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왔던 이 성령으로의 세례가 도대체 어떤 뜻인가? 왜 오늘날 오순절파를 중심으로 한 많은 이런 교회에서 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그렇게 신비주의적이고 또 샤머니즘적이고 감성적인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오순절 2장의 오순절 그 사건을 연속적으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사건으로 해석하는가. 그래서 2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많은 방언과 신비체험과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 본질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인가. 그런데 왜 장로교는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요? 특별히 거기에서 일어났던 방언과 신비로운 체험과 환상과 이러한 것들은 그 시대와 사도들과 바로 초대교회에 성경이 쓰여지기 그 순간까지만 허락되어진 임시적인 성령으로의 선물이다라고 하고 해석을 하는가. 성령의 세례란 바로 내적인 강력한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는 그러한 은혜요. 그러한 바로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한 개인에게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사건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온 세상에 퍼뜨리며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교만하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이 아집과 독선을 깨뜨리시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강력한 역사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여지는 이러한 특별한 성령의 그러한 외적 체험이 동반된 그러한 역사들이 반드시 초대교회에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특별하고 폭발적인 외적인 그러한 신비로운 그런 경험과 신비적 사건들을 경험하여 이 사건이 아주 매우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성령의 오심과 역사하심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또 그것에 외적으로 동반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특별한 사건들이 성령으로의 세례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의 세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그러한 개인적인 은혜를 성령으로의 세례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특별한 그런 사건으로서 온 만방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확장을 위한 특별한 사건으로서 성령의 더 많은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기 위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역사의 충만함을, 성령으로의 구원의 역사를 확대하시기 위한 그러한 특별성 때문에도 또 신약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첫 단추로서도 성령의 세례. 구약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신약의 시대로서 교회가 온 세상에 펼쳐져 가면서, 또 구약의 모든 성전 예배와 교회 절기와 그 모든 정치적인 그러한 규율들이 이제 중단되고 신약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패턴과 모습들이 형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징표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에는 유대인들도 그 당대의 사도들도 감히 생각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예배적 질서와 새로운 교회적 정치 질서가 재편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그냥 말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바로 그 사건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구약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기적들, 또 어느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몇 번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거의 많은 기적과 신비체험들이 한꺼번에 동반되어지고 한꺼번에 집중되어지면서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놀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연약한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적인 임시적인 특별한 그러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동반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의 세례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세 번에 걸쳐서 다양한 각도에서 복음의 그 내용의 풍성함을 말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으로서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내적인 은혜의 힘으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난 마가복음 1장 8절 통해서 본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해서는 이제 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함께 성령으로의 세례가 그렇게라도 또 연결되어서 복음을 가르쳐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불어 보셔야만이 우리가 오순절파의 이러한 신비주의파들의 성령 세례가 왜 잘못됐고,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으로서의 표시인 새로운 신약의 교회의 질서로서의 이러한 표시로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우리 정통 장로교회의 성령으로의 세례가 훨씬 더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힘으로 모든 주제께 주어 주시니 너희의
제 내용으로 내 자손과 요즘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오순절파는 사도행전 2장과 이 요엘서를 연결해서 봐라.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게 뭐냐면 바로 요엘서에 그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약속은 오순절만 이루어진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2000년 동안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건이 반복되는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건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오순절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자녀들은 앞날을 내다보고 점을 치고 예언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중하게 살피지를 않고 그저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끌어와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거니까 그렇게 점치듯이 미래에 예언할 것이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그렇게 예언의 이런 은사를 받을 거라는 거. 그래서 1980년대인가요? 제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 그 시절에 한참 막 그 휴거 소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모를 텐데 인터넷 뒤져보세요. 그때 한참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방이꾼이라고 당시에 중학생인가 상당히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방언을 터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거기 성도들을 향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점을 쳐주는 거예요. 너 당신네 집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하고 진짜 맞고, 또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뤘고, 그런 소문이 들기 시작하자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를 정기적으로 설교 시간에 이제 세워놓고 예언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예언에 도가 지나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재림 날짜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1980년대의 휴거 소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날 흰옷 입고 산속으로 올라가서 자기네들 휴거된다라고 해갖고는 전국에서 결국에는 지상파 방송들이 다 취재를 하고 생중계를 하고, 혹시라도 집단 자살을 할까봐 결국 경찰과 119 다 대동하고, 아주 전국적 사건이 아주 그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어요. 아무도 휴거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하방이군이 회개하고 개종을 해서 지금은 정통 기독교의 그런 신자로 있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했고 얼마나 한국교회에 피해를 입혔는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회개의 간증도 저기를 한다라고 전도사 지도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래가지고는 그 시점에 한참 오순절파의 이러한 신비적 운동이 막 극에 달했을 때에 이제 부모들이 우리 애도 예언받을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는 아이들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안찰 기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예언의 은사 받도록, 그래갖고 두들겨 맞은 아이들이 아주 숱합니다. 피에 멍이 들 정도로 악이 쫓아나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와서 우리 아이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 원장들에게 기도받고 막. 저희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갔다가도 광주에 있는 뭐 기도원에 갔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밤에 저 몰래 그렇게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기도받는다고 아이들 유치원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어디에 박영주 선생님 다 아시는, 우리 예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아이들을 밤새도록 두들겨 패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옷이 이렇게 슬쩍 벗겨지면서 퍼런 멍이 들어가고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너네 이거 어디서 맞았는지 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지난 밤 사건을 집사님을 불러다가 제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 아이들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라고. 응?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그럼 과연 이 여기서 요엘서에서 말하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전체 문맥 속에서, 또 예언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헤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래서 젊은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학생들은 또 신비로운 환상 체험을 한다. 그래가지고는 그 대학생 그 시절에 CCC라든가 예술전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80년대 아주 막 최고조를 이룰 때이기 때문에 여름, 겨울에 그런 학생들 집회 때마다, 우리 지금도 선교한국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그런 그 대학생 집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성폭력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지만, 이런 신비주의적 운동들을 기본 그 방향으로 그렇게 집회 운동들을 합니다. 저도 거기 대학생 때 참여를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금식하면서 환상 보도록 밤새도록 그렇게 은사 집회하고, 그래서 억지로 아이들에게 뭐 받느냐라고 이렇게 나누라고 그러고, 성경 보는 건 관심 없어요. 뭘 받느냐, 어떤 환상을 받느냐가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 앉아가지고는 불 꺼놓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환상이 떠오르는지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환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환상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또 새로운 하나의 미래적 예언의 어떤 내용으로 또 이렇게 해석해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한 개인에게 해당이 되기도 하고 한 단체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그럼 그런 환상을 받은 사람은 그게 마치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예언처럼 또 그렇게 사업과 결혼과 이런 개인의 생애를 지배하는 엄청난 그런 또 기준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참 꿈 좋아하십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무당의 그 전문화가 우리가 한국 토속적 그 문화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못했던 이러한 옛 시절에는 그런 무당들에게 가서 질병을 치료받고 또 부적을 써오고 이런 문화들이 워낙 깊숙이 박혀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점을 보러 가는 이런 많은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기독교인들, 기독교 직분자들도 그렇게 점 보러 많이 오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좀 용하다, 또 좀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꾸 교회에서 꿈 얘기하시는 것이. 장로교에서는 꿈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건 그냥 자기 마음속에 그냥 혼자 간직하시며 살아가세요. 뭐 어떤 꿈을 꿨든지 거기엔 99%가 거의 다 개꿈인 것이고. 그러나 이제 현대 의학자들이 이제 의사들이 밝히는 어떤 뇌의 어떤 특별성 때문에 뭔가 이렇게 조금 특별한 어떤 뇌의 그 능력과 기능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보편적인 뇌의 기능이지 어떤 특별한 어떤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뭐 이렇게 기독교인이 꿈을 꾸면 그 꿈이 마치 어떤 특별한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어떤 교회의 어떤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예시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야기하고, 근데 실제로 또 그 꿈대로 따라하면 또 맞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마지막 때 사용하는 방법은 거짓 기사와 이적과 이러한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꿈, 환상, 예언, 이게 만약에 교회에만 있다라면 그 특별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양보해서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불교에 다녀본 사람들, 무당에게 가본 사람들, 점집에 가본 사람들, 또 아니 종교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있는 그냥 종교적 현상이요,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특수한 사건들이지 교인들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이요? 교인들만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종교회도 이런 방언하는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신약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 헬라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잡아야지,
그걸 느닷없이 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체험하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어떤 음성의 소리를 갖다가 그게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이다라고 그렇게 매치를 시켜서 오순절파에서는 그렇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으니까 우리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준다. 이렇게 이제 매치를 시킵니다. 천만에요. 요셉의 시대는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고 그 꿈을 통해서 성경을 쓰던 시대입니다. 구약시대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환상이요.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 계시의 수단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요엘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 단어들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다윗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그러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거의 경험을 못했던 그런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바로 이 계시를 듣고 쓰고 이해하는 이런 아주 제한된 특별한 은혜들을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여서 한정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러한 제한성이 깨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계시의 은혜와 확장을 이야기한 것이지 꿈과 예언과 이러한 환상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껍데기, 옷입니다. 그러한 계시의 수단과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용하는 것은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에 성령으로의 세례와 같다라고 했던 이 특별한 사건은 바로 구약의 요엘이 약속했던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계층과 이제 인종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듣는 이러한 확대와 확장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한 민족과 어느 한 사람만이 그걸 독점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확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해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 그걸 전달하기 위한 꿈과 환상과 예언의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여기는 예언과 환상이 일어났는데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교인들이 모든 교회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꿨는가?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으로 큰 사건은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인들과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차별을 받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까? 왜 그들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이 열매와 외적인 이러한 은사의 그런 표시들이 그들에게는 안 주어집니까? 왜 특별한 몇 사람들과 몇 교회만 이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외적 사건이 주어지고 나머지 교인들에게는 안 주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도 또 차별하냔 말이에요. 장로교 해석과 오순절 해석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연속적이고 계속되는 것이다라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가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의미를 가르치기 위한 3번 정도의 사건에서만 성령으로의 외적인 이러한 환상과 예언과 꿈이 동반된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이 주어지고 나머지 성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 바로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물세례를 그 증표로 받는다라는
물 세례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서 물 세례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받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가? 한번 이제 함께 그 내용들을 보자라는 거죠. 그 뒷얘기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세 대상을 그렇게 소개해놓고 이제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통해서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이 글을 읽으면 안 되고 1세기 당시에서 이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역사적 해석을. 당대에 노예가 존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왕과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짐승처럼 생각했던, 자기들이 노예처럼 부려먹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아주 비천한 인간들이었던 그러한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일어날 거다. 계층이 무너질 거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간격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헬라 시대도 로마 시대도 다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우리 유교 문화처럼.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에게도 인간적 대우를 받고 여성들도 구원의 이 은총의 초대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페미니즘의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거부한다고요? 여성 그런 을 무시하고 여성의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학대한다고요? 가부장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이 여성을 학대한다라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그 어떤 종교에서 여성을 이렇게 높이 대하는 종교적 그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는 펴자마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다만 순서상 둘을 한꺼번에 동시에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의 갈비뼈로, 그의 몸의 요소로서 여자를 창조해서 둘이 좀 더 깊은 유대감과 하나됨과 일치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부의 그러한 깊은 애정과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특별한 순서를 하나님이 배려해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적 차이가 있음에도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우리 기독교의 성인식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또 요엘서 이런 부분에서도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인제사장,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예언할 것이요, 저희들도 복음을 알아들을 것이요, 이런 뜻이지 저희들도 미래를 점칠 것이요,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만약에 오순절 사건이 연속되는 사건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왜 이 앞에만 이야기합니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 피와 불이 연기처럼 땅에서 엄청난 재앙과 같은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온 산하와 강들과 바다가 피바다와 불바다가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과 재난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가 일어날 텐데 두렵고 무서운 날이 임하여 해와 달이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온통 피바다와 검은 어둠이 닥칠 것이다. 이건 뭡니까 그럼 도대체? 오순절 사건에, 요엘 사건에는 반드시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의 신비체험인 방언과 이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반드시 이 무서운 사건에 대해서도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뭔가? 요엘 사건은 오순절 사건과 최후의 종말론적 하나님의 대심판이 같이 겹쳐져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예언하기도 하고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먼 미래의 최후 심판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예언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은 한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이 다각도적으로 이렇게 예언되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피바다가 되고 어둠이 덮치면서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때가 닥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힘이 실리는 겁니다. 이 사건의 모든 결론과 핵심은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19절, 21절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로 오순절 사건은 그것을 펼쳐내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신약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의 표시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제사와 절기제사와 또 이런 여러 가지 구약의 성전제사들은 한 지역과 한 그 장소에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 예배를 깨뜨리지 않는 이상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그 엄청난 거리를 두고 어떻게 예배 한번 드리러 평생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 판에 어떻게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일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은. 그럼 어떻게 일주일마다 가서 전 세계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오냔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제사와 예배와 이러한 구약에 드려졌던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깨뜨리고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시를 이렇게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식으로 찾아오지 말고 너희가 속해 있는 각각 지역의 처소에서 이 성령의 임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라라고 하는 이러한 폭발적인 구원의 은총과 역사들이 펼쳐지는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2장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3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의 마지막 오순절 설교의 마지막에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서는 성령으로의 세례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어떤 그런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임시적으로 나타났던 방언, 신비체험 그러한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41절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은 이 성령의 선물들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순절파와 신비주의파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그 예언, 꿈, 환상, 방언 이걸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하는 것 이것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물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외적인 그 선물은 누가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더라. 이건 물세례입니다. 그리고는 없어요. 그러자 방언이 임하고 무슨 뭐가 임했다라는 말 없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는 42절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해석은 대표적인 떡의 표현은 밥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찬의 그 떡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찬식 행하면서 새로운 예배적 방법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예배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고 각을 따서 불살라야 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예배적 질서가 중단되고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기도도 각자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신자가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제사장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복잡한 절차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의 기도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찬송을 하는 형태로 예배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선물이 뭔지 어떻게 받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지난번 8장까지 보았었죠. 8장.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8장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인들, 바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바로 짐승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이 이방인들, 자기들이 적과 짐승으로 취급했던 과연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저 짐승들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고넬료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못 찾아갑니다. 사도들조차도 이렇게 힘겨운데 이방인들, 타민족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이 오순절 사건이 재현됩니다. 여기서는 재현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그 지역을 깨트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거는 물 세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느덧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받고 세례받는 것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그러자 14절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까무러칠 일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라는 명령과 비슷한 겁니다. 아주 철지 원수로 같은, 여러분이 직접 관련이 없다라면 좀 덜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부모님이라든가 조부모님들이 징용에 끌려갔다든가 무슨 그런 그 관련된 어떤 분이라면 이를 갈겨야 될 겁니다. 어떻게 일본인들한테 복음을 나보고 선교사로 가라라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말씀을 받았다 함을 제자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이 벽, 선입관 벽, 이 인종차별의 벽을 어떻게 깰 겁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특별한 외적인 그러한 성령의 임하심의 표시와 그들이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주기 위하여 방언과 이러한 사건의 외적 체험들을 내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안수하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아니 이미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을 때는 다 성령으로의 중생의 체험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뭘 자꾸 또 성령을 받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구약에서 성령 임하신 것, 또 신약에서 성령 임하신 것, 또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라고 한 것, 또 오순절에서 성령이 다시 또 오시는 것, 이래서 분명히 계신데 자꾸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독특한 표현들을 잘 헤아려 보셨습니다. 성령을 받는지라. 분명히 받았는데 또다시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새로운 변화와 그 충만함과 역사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방언이라든가 이런 외적 현상들을 마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10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고넬료 사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아주 짐승처럼 취급하고 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로마인들. 로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을 식민지로 삼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이면서도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10장입니다.
10장 4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같이 읽으세요. 이는 방언을 이에 누가 등이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세례가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방언도 말하는, 여기서 이제 방언이 이제 표시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재현됐습니다. 오순절의 사건이 재현됐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근데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으로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성령으로의 세례 선물을 받은 것이 확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줍니다. 누가 능히 물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더라. 그러니까 오순절파 신비주의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 세례 다음에 성령의 그런 세례의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을 받는 게 순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그 임시적인 특별한 그러한 방언이나 체험들의 그 비중성이 그렇게 큰 게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 세례 다음에 그 성령의 선물이냐, 성령의 선물인 다음에 물 세례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순서가 아닙니다. 어떨 땐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앞서거나 뒤서거니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10장에서는 오히려 물 세례를 나중에 받습니다. 이 오순절파의 주장대로라면 뒤쪽에 있는 게 더 순서적으로, 앞에 있는 거는 임시적인 거, 마지막에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면 물 세례가 더 중요한 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 세례가 나중에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11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 동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시 요한의 세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의 세례가 또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령으로의 선물이 또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했어요? 그걸 선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같은 선물을 우리나 저들이나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물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0장, 11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뭘로 나와요? 물 세례로 나옵니다. 물 세례를 주기 위하여 이게 이런 사건들이 여태까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저들도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시를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물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물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이방인들도 우리를 지배하는 저 로마인들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이 물 세례를 왜 안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물 세례를 줬다. 물 세례가 더 중요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그래서 10장은 좀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쭉 넘어가셔서 16장으로 넘어옵니다. 두 번의 사건을 보았고요. 하나의 사건은 이제 19장에 남겨놓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성령의 선물과 임시적인 그러한 방언 체험과 예언과 이런 환상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 세례만 받는. 물 세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임시 체험들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사건이 4번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사건만 봐도 되니까 짧게 넘어가 봅니다. 16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리라. 그리고는 끝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 아주 장사를 잘해서 부자인 여자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베소서가 선교 전초 기지가 되어서 에베소까지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터키의 그 길을 넘어서 저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거기를 빌립보 지역이라고 말하고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 위에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유럽 쪽으로 옮긴 첫 번째 지역입니다. 엄청난 교회의 전초기지죠.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자기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자기 집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한 아주 초대교회의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물세례만 쳤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작점인데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자, 그리고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또 엄청난 고통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33절을 읽어봅니다. 같은 장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감옥에 가두었던 그 간수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방언을 받았느니 꿈을 봤느니 아무 얘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18장으로 들어오셔서 18장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부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이런 지역들이 아주 중요한 이제 사도행전의 엄청난 교회들인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18장의 24절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러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도 또 요한의 세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요한이 살아있고 그 영향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요한의 세례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는 바울 다음으로 초대교회의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초대교회를 세웠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이방의 선교 대표자입니다. 근데 그 바울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교 사역을 펼쳤던 분이 누구냐면 이 아볼로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그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령으로의 선물, 성령으로의 세례의 외적인 걸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왜? 이분은 아직 요한의 그러한 그 가르침만 알고 예수님을 직접 본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하고도 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 제자들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열심히 복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쳤더니만 아볼로가 이제 돌아가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그쪽 지역 일대를 전체를 선교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외적 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로 이제 우리 마지막 봐야 되는 세 번째 이 재현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1절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는 이제 안디옥하고 에베소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이방인 선교 기지입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갖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 에베소 교회가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하나의 선교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아주 귀한 교회였고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지역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내용이 이제 이 에베소서를 향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에베소서 교회는 이미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또 묻는 것이 듣지 못했습니다. 3절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부터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긴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세례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의 세례 나왔고 회개의 세례 나왔고 성령의 세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외적 선물인 예언과 방언이 아주 종합판처럼 다 나옵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선교 전체를 총괄해야 하는 그런 특수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한 번 더 세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건을 재현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총통 털어서 오순절 사건이 재현된 사건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 3번의 사건도요, 어느 한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고넬료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 로마 지역의 이방인들, 그 가정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전체, 하나의 지역과 그 대상들을 표현하는 것이지 특별한 한 개인의 어떤 신비적 은사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의 세례와 관련해서 이것이 중생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는 이제 남녀를 차별을 없애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없애고 또 모든 인종차별을 없애고 지역차별을 없애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자유롭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신약의 예배와 교회의 시스템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의 변화를 약속하고 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서도 성령의 세례라고 해서 그 특별성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의 징표로서 외적인 방언과 또 신비 체험과 또 예언과 환상과 같은 임시적인, 그것도 임시적인, 그것도 몇몇 아주 제한된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해 주셨던, 이걸 보편적으로 많이 써먹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처럼 또 착각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그 중요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3번 정도에만 걸쳐서 이 특별한 임시적인 성령의 선물과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이거를 확대하지 않았다라는 것,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 더 이상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는 사도행전에서만 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이후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그 어떤 성경에도 성령으로의 세례와 그 특별한 임시적 선물의 사건들이 언급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만 방언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 교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은 그럼 도대체 뭔가? 그러면 임시적 은사는 중단되었지만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은사는 뭔가? 그래서 한 번 더 성령 세례와 다른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좀 더 분리해서 마지막 이 성령 세례의 설교와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한 번 더 다뤄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이 성령 세례와 오순절 교회의 이러한 성령 세례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 장로교는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격스러운
죄에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외적 표시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표시를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감격스러운 물세례의 이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 장로교는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물세례를 등한시 여기고 물세례의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운동들과 가르침들과 이러한 신학적 글들에 대해서 또 우리 모두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또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과 연결돼서 성령으로의 세례, 이것은 감격스러운 물세례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확증하고 그것을 보장하고 또 그것을 세우는 바로 구원의 내용이요 힘인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